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옆에 계신 분 3분 이상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악수를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더 좋습니다. 본향을 향하네 한 20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해마다 부르던 찬양인데요. 제가 있었던 모교회 찬양대 성가대에서는 해마다 한 번씩 꼭 부르던 찬양인데 기도금대 설립하신 김두한 장로님 작곡하신 곡인데요. 참 좋은 곡입니다. 요즘 기도금대가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갑자기 찬양 들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곡을 만드신 그런 학교인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 6번째 시간, 오늘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동화를 자주 읽어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연 동화를 잘하진 못하는데 애들한테 이렇게 자주 해줬어요. 목소리도 막 할아버지 목소리도 냈다가 할머니 목소리도 냈다가 이렇게 제가 제법 좀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목소리도 냈다가 할머니 목소리도 냈다가 이렇게 구연 동화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주는데 애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읽어주던 동화 중에 황금거위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런 동화일 텐데요. 여기 주인공은 웃음을 잃어버린 공주님과 삼형제 중에 막내인 바보 동생의 이야기입니다. 공주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웃지를 않으니까 임금님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를 웃기는 사람하고 공주를 결혼을 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왕위를 이 공주를 웃기는 사람한테 물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국에 있는 그 코미디언들 또 왕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든 공주를 웃기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의 한 마을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 아들은 부모가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착합니다. 뭐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착해서 쟤는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셋째가 착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형이 있었던 얘기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셋째가 어느 날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제 우연히 도시락을 가지고 갔는데 뭐 도시락도 맛도 없는 그런 빵 뭐 이런 도시락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아주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에게 자기 먹을 것을 나눠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청년에게 저기 저 나무를 베보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베고 나니까 그 안에 황금으로 된 오리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금 오리가 금으로 된 오리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오리인데 온몸이 황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화죠, 그렇죠? 살아서 움직이는 오리가 꽥꽥거리는데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바보 같은 막내 아들이 또 기쁜 마음에 이 오리를 들고 집으로 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마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관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고 집으로 가야지. 그래서 여관에서 자는데 그날 아침에 이 여관집 주인 이 여자아이가 꼬마아이가 너무 저 오리털, 황금털 하나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털 하나만 내가 뽑자. 그래서 오리 깃털을 뽑으려다가 그만 황금 오리에 찰싹 달라붙고 맙니다.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까? 찰싹 달라붙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여관 주인인 아빠가 보고서 그 달라붙은 오리를 떼려고 자기 딸을 만졌다가 자기 딸한테 또 찰싹 달라붙고 지나가던 목사님이 아유 왜 그래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만졌다가 또 찰싹 달라붙고 온 동네 사람이 전부 다 찰싹 달라붙고 맙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오리 갖고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오리를 끌어안고 집으로 막 갑니다. 이 아들이 힘이 얼마나 센지 오리를 끌고 가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침 웃지 않는 공주님이 창밖으로 마을을 내려다보다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찰싹 달라붙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깔깔 웃고 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주가 깔깔깔 웃자마자 붙었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바보, 셋째 바보를 데려다가 자기 사위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주님과 이 막내 아들이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선정을 베풀어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더라 하는 게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얘기입니까? 다 아시는 얘기죠? 재밌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애들이 참 좋아해요.
이 이야기를 읽어주면 찰싹 달라붙었다 할 때 애들이 너무 까르르 웃고 막 끌고 다닐 때 요리조리 끌고 다니는 모습하면 참 재밌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공주가 깔깔깔 웃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이, 붙었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그 이야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정말 한바탕 웃고 나면, 이렇게 깔깔깔 웃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설키고 얽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오늘 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읽어보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 웃지 못하는 노부부의 웃음 찾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초두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너의 걸음을 똑바로 걸어라. 내 앞에서 너의 걸음걸이를 똑바로 걸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너 똑바로 살아라. 아브라함이 한동안 똑바로 못 살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하나 둡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편법을 사용합니다. 행복했어야 될 출산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누구보다도 사레에게 가장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남편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 사레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대 폭풍이 불게 되고 이 가정 가운데 이 하갈을 학대하는 정말 그 성격이 완전히 변한, 마음이 아픈 것 같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레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이 사레,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그 순간 그 순하던 여인이 일순간 돌변해서 끔찍한 박해자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다구니 치고 악을 쓰고 하던 시간들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분노가 쌓이는, 마음 안에 조용한 침묵의 분노가 쌓이는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브람도 더는 소망이 없고 사레도 다 포기한 상태로 의미 없는 시간이 흘러만 가고 있습니다. 99세의 아브람과 89세의 사레, 그렇게 늙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 말고 내 방법, 네 길 말고 내 길로 걸어가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너의 걸음을 똑바로 걸어라. 이 말씀은 네 방법 말고 내 방법으로, 네 길 말고 내 길로 이제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동안 네 방법 다 해봤지, 네 생각대로 살아봤지, 그런데 결국은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슬프고 괴로운 죽음만 기다리는 인생이 되었지, 이제는 내 길을 따라봐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레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미처 못 펴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많은 나라의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여태까지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가 너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 방법을 따라오면 내가 내 방법을 알려줄 건데, 내 방법은 뭐냐 하면 사례를 사용하는 거야. 이제 사례에게서 아들을 낳도록 내가 축복해 줄 건데, 지금 저 자존감이 바닥까지 내려앉은 저 여인, 세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저 사례가 바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열국의 어머니, 많은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피식하고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롱하듯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절 사이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죠? 성경도 바꿔서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대놓고 조소를 보내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니죠. 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비웃는데요,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기까지 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두세요. 하나님 기분이 나쁘셨을까요? 많이 나쁘셨을까요? 예. 왜 아브라함은 이랬을까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변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9세 된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요즘에도 해외 토픽에 가끔 70세 된 어떤 여자분이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게 해외 토픽에 가끔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건 보면 재밌고 우습죠. 보면서 와, 대단하다, 훌륭하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한번 웃으실 것 같아요. 좀 민망하네, 70세나 되셔서 아기를 낳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농담에나 들어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99세 89세인데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내비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아들은 이 99세에 89세에 갖기는 좀 우스우니까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아들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 대 물려주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불순종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앞에서 대놓고 비웃은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지금 진지하신데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실수입니다. 사람도요, 우리보다 한참 후배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우리가 뭘 얘기하는데 희죽희죽 비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내비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우리 같으면 화를 버럭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방진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희한합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창세기 17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대답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시거나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그래 네 말대로 이스마엘도 내가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새로운 아들을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야 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꼭 집어서 말이죠. 참 신기하죠. 흥미롭습니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아브라함한테만 한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아보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영접했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라가 장막 옆에 있다가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재확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사라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잇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딱 확증을 해 주시죠.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와 사라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똑같습니다. 18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식 비웃어버리고 맙니다. 이미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가당치도 않다, 그런 얘기죠. 민망하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라의 이런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사라가 왜 나를 비웃는 거야? 너 왜 나의 약속을 비웃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대목이 마치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너 왜 내가 말하는데 비웃냐? 하고 따지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라를 설득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이 말씀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일이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100세, 90세의 노 부부에게도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했잖아.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100세, 90세도 내가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 안 비웃었어요. 하나님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대목을 보면 하나님이 꼭 따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말이죠. 우리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했어요.
친구랑 앉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얘기했다가 이거 그래 참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1년쯤 있다가 어떤 싸움이 벌어지냐면 그 얘기 내가 먼저 했다고 말이죠. 서로 이거 내가 먼저 한 얘기야, 이거 내가 먼저 한 얘기야 하고 그런 경우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또 둘이 막 이야기하다가 뭔가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 나중에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그러면 나는 안 했어. 분명히 그때 말했어. 옆에 누구도 듣고 누구도 듣고 누구도 들었어. 이렇게 우리는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꼭 그런 장면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너 웃었어. 너 왜 웃어? 안 웃었어요. 너 웃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데 사실은 지적하는 대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사라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일이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사라를 설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너 왜 비웃어? 기분 나쁘게.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너 내년 이맘때에 내가 돌아오면 너 아기를 낳을 거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니? 내년에 내가 돌아오는데 분명히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 웃었느냐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은 너 웃었어 너 잘못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들려요. 복선으로 아니야 너 웃게 될 거야. 네, 감사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저 웃을 일이 없어요. 아니야 너 웃을 일이 생길 거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는 결론 부분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웃지 못하고 비웃음을 웃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 진짜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모든 소망이 포기된 상태였습니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비웃기까지 하는 자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 웃었던 그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웃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비웃음이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니까 번성하게 하신다니까 많은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실패하는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저렇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이렇게 하면 아들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지만 오히려 그것에 실패하고 점점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실망스러워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특히 사라가 더 그 실망이 깊었을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점점 더 그 마음이 더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에이, 니까짓 게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99세, 89세인 그들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주인, 누구누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의 사레는 모든 나라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처음에는 아브람, 사레라고 했다가 뒤에 슬쩍 사라랑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더 눈치가 좋으신 분들은 아마 지난주까지는 제가 계속 아브람, 사레라고 부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제가 아브라함, 사라라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실수로는 했을지 몰라요. 일부러 원고에 아예 오늘까지는 아브람, 사레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싹 원고가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동안의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그동안 주인장이었던 사레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나라의 어머니인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자식 하나 없는 부부에게 이제부터 너희 둘이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 세상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끝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한이 차면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한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계획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자조 섞인 웃음, 비웃음으로 인생을 살았다면 진짜 웃음, 껄껄껄 깔깔깔대고 웃는 정말 행복한 웃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 포기하고 실망한 비웃음이 아닌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웃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주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이삭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이삭, 웃음. 창세기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창세기를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보면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사라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삭 이렇게 들어있어요.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기한이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더는 소망이 없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라에게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행복한 웃음을 돌려주십니다. 제가 여기 춤추며 노래하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부분에 사라가 춤추는 게 보여요. 저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다시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춤추는 게 보이시죠? 노래하는 게 보이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비웃음 속에 숨어있는 절망을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나님 감행하십니다. 100세, 90세의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기는 10달 만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아기는 10달 만에 태어나니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고 있었던 그 시간에 이미 사라의 태중에 이삭이 잉태되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이름이 바뀌어요. 그때 이름이 싹 바뀝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바꿔 부르신 거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중에 아기를 주셨구나. 그들의 인생에 이미 웃음을 주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웃음이 이삭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뀐 이름을 받았을 때 비웃음을 웃고 있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 속에 진짜 웃음을, 참된 웃음을 잉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한 사이트에서 간호사 선생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제목은 어머니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을 읽었는데 내용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딸이 함께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딸은 25살 남짓 되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병원을 찾아와 진료가 시작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다소 긴장한 듯한 딸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진료가 시작되었고 모녀는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느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어머니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왼손가락을 모두 잘렸습니다.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에 성공했는데 네 번째 손가락만큼은 실패했습니다. 약지죠, 약지. 다음 달에 얘가 시집을 가는데 사윗감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딸아이 결혼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못난 어미의 바람입니다. 늙고 못생긴 손가락이긴 하지만 제 손가락을 이 아이 손에 잘라 붙이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었는데 처음엔 좀 엽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엄마 손가락을 잘라서 딸 손가락에 주겠다니.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이 잔잔하게 감동이 왔습니다.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어머니가 어딘가 좀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네가 웃을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를 웃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 엽기적인 것도 계획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막막한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도 있고, 꼬이고 비틀어져서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도 생겨납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모두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고 잘못됐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잠잠하지만 이 안에 분노가, 잔잔한 분노가 나 스스로를 향해서 폭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니까짓 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제가 기억이 나서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인천 내리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얼른 119 불러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갔다 오셔야 됩니다. 병원에. 예. 119 연락 되셨죠? 예. 119 연락하셔야 됩니다. 예, 하세요. 예. 119 연락하시고, 아니요, 안 괜찮아요. 제가. 예. 119 연락하시고 119 오는 대로 병원에 다녀오셔야 돼요. 예. 아니, 얼굴 지금 혈색이 안 좋으세요. 예. 한 2분 정도 같이 내려가셔서 도와주십시오. 예, 병원에 꼭 다녀오셔야 됩니다. 그냥 저기 괜찮다고 안 계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쓰러지셔서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 잘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천 내리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그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 종격동염이라고 하는 그 특이한 질병이었는데, 저희 우리 교구장님이 간호사님이셨었어요. 그래서 간호사 출신이셔서 그 병을 잘 알고 계시는데, 치사율이 70% 이상 되는 그런 병이랍니다.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몸 안에서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고름이 계속 생겨나면 이렇게 마취하고 수술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고름을 다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가서 병원으로 가시고, 제가 갔을 땐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제가 이미 가니까 고름을 세 양동이를 빼셨다는 거예요. 그냥 수술을 막 찢어서, 이건 마취할 틈이 없으니까 그냥 몸 안에 내장 이런 데 쌓여서, 그래서 세 양동이를 고름을 뺐다는 거예요. 계속 고름이 차서. 그리고 보니까 정말 거의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기 직전입니다. 말씀도 잘 못하시고 정신은 똑바로 있으신데 계속 눈물을 흘리시고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때만 해도 목사가 들어간다면 중환자실에 들여보내줄 때예요. 요즘에는 면회 시간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병원으로 가서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것도 그냥 뭐 마취하고 수술 받은 분도 아니고 그렇게 끔찍하게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계속 고름이 막 차서 올라오고 있어서 그걸 전부 다 받고 있는 중인데, 벌써 이미 세 양동이를 고름을 빼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끔찍해서 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한 군데를 읽고 이렇게 나오는데 집사님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집사님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포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려요.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직 안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포기하셨는데 집사님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제가 병원을 나서자마자 고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달 있다가 그 집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그때 이 죽음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면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직접 깨닫고 간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웃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들으면 피식 실소를 금치 못할 엉뚱한 일,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삭이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기한이 차면, 내년 이맘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웃음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웃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웃을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지금 집사님이시죠? 우리 집사님 편찮으셔서 가셨는데 잠깐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쓰러지셨는데 건강하게 다음 주에 다시 뵐 수 있도록 여러분 잠깐 우리 잠깐 함께 동성으로, 또 조용히 기도하실 분들은 조용히 잠깐 우리 위에서 중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